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을 보게 하는 복된 인생,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함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지속될 줄로 믿습니다. 믿어주시면 아멘 하십니다.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에게 그날 그가 상상치도 못했던, 그가 기대하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도 그저 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에 가 앉았습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의 힘으로 갈 수 없기에 이웃의 도움을 받아 그 자리에 간 것입니다. 오랫동안 구걸하며 살아왔기에 누가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줄지 감각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가리켜 자기에게 좀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저 사람들처럼 몇 푼 동냥해주고 지나가기 마련인데 이 사람들은 갑자기 멈추어 서더니 이 거린을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리고 그에게 요구합니다. 우리를 보라. 어떤 누구도 그 거린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었고 말을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었기에 길을 물어보는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설령 길을 모른다 할지라도 걷지도 못하고 구걸하는 사람에게 누가 길을 물어보겠습니까? 아무도 자기에게 말을 거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들은 어떻게 된 영문인지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우리를 보라 말하니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사뭇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뭔가 더 많은 것을 나에게 줄까? 그러자 베드로가 그에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냥 동냥이나 하고 지나갈 것이지 도대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이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일을 지금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으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 상황입니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오른손을 붙잡더니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누군가에 이끌려 처음 교회 왔을 때 그래서 빨리 예배나 끝나라, 빨리 집에 가고 싶다. 비록 예배당 안에 앉아있지만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거린처럼 그렇게 살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뭐랍니까? 세상에 할 수도 없고 해본 적도 없는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합니다. 말만 할 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는 자꾸 푸시까지 합니다. 지금 거린이 딱 그런 일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가 자기의 손을 붙잡고 일으키는 순간 자기 평생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상한 느낌이 자기의 몸에 옵니다.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는 정말 용수철처럼 벌떡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자신의 삶에 벌어진 겁니다. 정말 너무나 기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정작 그 기적을 일으킨 베드로와 요한은 마치 당연한 일이 벌어진 것처럼 성전으로 걸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기쁨으로 그들을 따라 성전 안으로 들어갑니다. 너무나 기뻤어요.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합니다. 생전 처음 성전 안에 들어온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막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일으켜준 베드로와 요한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의 손을 붙잡고 팔을 붙잡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에게 엎이듯이 붙잡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에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게 된 겁니다.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이 여기며 놀란 겁니다. 아니 저 사람 조금 전만 해도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가? 그 소문이 삽시간에 성전 안에 퍼지게 되었고요. 유대인들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있는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곳으로 모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듣던 소문대로
그 거지가 뛰고 있고 걷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며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보니 바로 그들이 그 소문에 난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구나 하고 그들을 주목하여 보고 있었던 겁니다.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으니 그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그들을 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분명히 놀라운 사건인데 왜 놀랍게 여기냐입니다. 마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건으로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입니다. 그럼 도대체 뭐에 놀라야 되고 무엇을 바라보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들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가진 이것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 속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질병이 나음을 입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평강을 주십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전부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린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있고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평강이 있는 것을 사람들이 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를 주목하여 봅니다.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게 일어난 일을 주목해 보며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형통한 삶을 주목하며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볼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게끔 그들의 시선을 돌이켜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들이 보고 있는 나의 삶, 내가 얻은 하나님의 선물,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형통함이 정말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보아야 할 것은 바로 이 표적의 소산물이 아니라 나의 인생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적이 가리키는 바 그 본질을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수많은 선물과 은혜의 소산물이 아닌 그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 자신을 향하여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며 어떻게 이런 기적이 일어났느냐고 우리를 주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보라고 말해야 할까요? 과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고 우리의 삶을 주목하는 사람들이 진정 바라보아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 늘 우리의 입술 가운데 선포해야 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의 삶을 주목하고 있는 자들에게 우린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의 종 예수님을 바라보라.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린 그렇게 선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강,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형통함, 그 모든 것들의 근본 원인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심을 선언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은혜의 소산물에 눈어진 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는 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주목하고 있는 자들에게도 오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요,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말한 후에 계속해서 오늘 본문 13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청취자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알아듣기 편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종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들으면 그냥 일반적인 종 똑같이 들리지만 경건한 유대인들, 지금 성전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성경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딱 들으면 무슨 말인지 아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받는 종은 누구인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52장 13절부터 53장의 내용을 보면 그 고난받는 종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설명하는데, 그분은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릇 행하여 다 제 길로 가는데 그 모든 죄악을 홀로 감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어떻게 하셨는가?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 들어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본문에서 그의 종 예수님이라고 표현하는 이 종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십시오. 왜냐하면 지금도 이 이단들이 자꾸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악용하기 때문입니다. 봐라, 종이라고 했잖냐, 그러니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주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종 예수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분의 신분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한 것, 곧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허물과 죄악을 짊어지신 그 사역에 대한 표현으로 하나님의 종 예수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시다, 메시아시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바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롭고 거룩한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생명의 주, 다시 말해서 생명의 창시자, 생명의 파이오니어라고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는 곧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시랍니다. 좀 어렵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은 어떤 분인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풀어 설명하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주를 창조하셨고 이 우주를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광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그분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다 깨끗게 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종의 형체를 입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여 승천해서 지금 어떻게 됐는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고 계십니다. 그 얘기는 즉슨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권위를 상속받은 자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통치하시고 예수님만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인생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많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을 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형통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순조롭게 하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마침내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형통, 하나님이 내게 주신 회복,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산, 내게 허락하신 귀한 자녀들, 그 모든 것들을 볼 때에
우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냐고, 넌 어떻게 그렇게 자식도 잘 키우고 일도 잘 되고 행복하게 살고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을 놓치지 않고 사냐고 말할 때에 우린 그들에게 말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 내 삶을 다스리는 그분,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라. 내 안에 가득한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것을 말하는 자들로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과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향해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명백하게 말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여 볼 때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외칠 말은 이것입니다. 둘째로, 너희들의 죄를 보라입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실 때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겁니다. 내 죄가 무엇인지를 봐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해 볼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설교라는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설교라는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마음 듭니까 여러분? 아이고, 내가 죄인이다, 어떻게 하면 좋나? 그런 마음 드십니까? 그럼 여러분 복받은 자들입니다. 지금 은혜 받고 계신 겁니다. 끝나고 나가시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선택받았다는 겁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뭔가 찔리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면 좋나, 내가 죄인이다 이러지 않습니다. 누가 또 목사님한테 일렀나, 저거 나 들으라고 하는 얘기구나, 아이 정말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에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것에 대하여 조금도 주저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진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13절 하반절입니다.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유대인들이 한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그랬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빌라도가 봐도, 이방인인 빌라도가 봐도 예수님께는 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고함을 지르며 소리를 쳤습니다. 폭동을 일으키기까지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요, 빌라도가 겁을 집어먹을 만큼이었습니다. 그냥 내버려두면 밀란이 일어나겠구나, 폭동이 일어나겠구나 생각했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의 그 고함치는 소리가 온 성을 소동케 했답니다. 그때 그 소동케 한다라는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지축이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전부 다 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생명의 주, 생명의 창시자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대신하여 누구를 요구했는가? 바라바를 요구한 겁니다. 바라바는 로마 정부를 향하여 대항하고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며 살인했던 사람입니다. 그걸 원한 것입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원한 것인가? 의로움과 거룩함을 원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것, 자신들의 꿈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것,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줄 수 있는 바라바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주를 죽였고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심각한 죄입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윤리적, 도덕적인 범죄만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죄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현상들은 근본적인 죄에 나타나는 심톰, 증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본질적인 바이러스, 죄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 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예수님의 이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이름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구원도 없습니다.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거절합니까? 왜 우리가 자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는요,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둠을 좋아한다는 건 다른 말로 무엇을 말하는가?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미쳤습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기에. 그건 정신병자들 하는 말이죠. 아니요, 그 얘기는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한다는 것은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가려 하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저 내 꿈을 더 성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인생도 좌지우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이 되려 하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삶도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요한복음 8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인생을 다스리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그 죄 가운데서 죽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죽으면 갈 곳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지옥입니다. 천국에 못 갑니다. 우린 반드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며 내 삶에 기쁨과 평강을 주실 때에 우린 그 자체에 무너진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내 인생의 왕이신가? 누가 나의 주변의 사람들을 다스리기를 원하는가? 오직 예수님이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나의 가족들도 내 가정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하고 교회도 내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나는 내 가정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내 인생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린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사람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회개할 것이고 회개하는 가운데에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죄악의 씻음을 받을 것이며 그리고 투명하게 명백하게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도 우린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회개할 것이며 그리고 나와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그렇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회개하고
정말 그분만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왕이심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을 주목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렇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라. 그리고 우리 자신도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라. 우리의 삶에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사건들과 기적의 일들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과연 생명의 주님이신데 내가 어찌하여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고 맨날 내가 이렇게 왕노릇하며 살려고 했는가, 그 사실을 깨달음으로 주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그러면 우린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속적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그들에게 선언한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또 보십시오. 너희가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께서 살리셨단 말입니다.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의 기득권 때문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관습 때문에, 그들의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그분이야말로 부활이며 생명이심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우리도 이 일의 증인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럴진데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일의 증인입니다. 다시 초점을 맞출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역사 가운데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와 승리가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에 체험케 해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사람들은 그 이름의 능력이 사건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하심보다 가장 중요하고 가장 원천이 된 일하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내게 있음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절정입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제 믿었습니까? 우린 믿을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그 꿈만 같은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졌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갖기 전에는요, 교회에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럼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 나빴어요. 3부엔 아무도 없었나 보네요. 1부엔 누가 대답하던데 기분 나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요, 기분 나빴죠. 아니 내가 무슨 사람을 죽였냐? 내가 무슨 마약 딜러냐? 내가 누구 걸 훔쳤냐? 나 정도면 정말 꽤 괜찮게 산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며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나의 본질적인 죄가 뭔지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게 죄며 내 인생을 내 맘대로 좌지우지하려 했던 것이 죄고, 내가 왕 노릇하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은 뭐냐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범죄를 저지르면 하나님께서 중간에서 다리를 놔주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저지른 범죄는 과연 누가 중지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종으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의 사건을 보는 것이요, 그분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던지, 내가 어떤 종류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하나님다우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그분의 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게 됐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목격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또 우리를 주목하며 볼 겁니다. 어떻게 너 인생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기적의 사건이 나타났냐고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또 얘기할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다. 나를 보지 말고 내 인생 가운데 계신 예수님, 내게 가득한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믿지 않는 게 본질적인 죄다. 그러니 회개하고 나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보자.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또 그분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럼 우린 또 고백할 겁니다. 내 안에 가득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라고 고백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입니다.